4장 25절 말씀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끊어진 상태를 옛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새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뭘 해서 너가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게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뭘 선택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옛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새 사람이야 라고 예수를 믿게 해주면 그 자체가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그런 죽이라고 하는 것은 17절부터 24절을 이끌고 와야 돼요. 그런 죽 그 말을 하려면. 그러면 17절부터 24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죽을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옛사람을 벗어야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지 한다고 우리가 벗어지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한다고 우리가 입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옛사람인 인생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25절 그런 주 거짓을 버리고. 그러면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것을 말하려면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5절 하나를 보고 내일은 다음 주에는 분을 내어도 한 줄을 보겠어요. 분을 내어도 한 줄씩 가도 이게 너무 풍성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도대체 거짓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4분에 한 번 거짓말한다고요. 하버드에서 연구한 발표가 있어요. 4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마음속으로 거짓말하든 입으로 하든 눈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은 4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게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은 아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거짓의 실체가 뭔가 첫째는 그러면 자 참된 말이라는 것이 뭔가 거짓말과 참된 말이 뭔가를 구분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된대요. 그럼 참된 말이 어떤 말인데요? 거짓말은 뭐고 참된 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알 거예요. 거짓말이 뭔가? 참된 말이 뭔가? 우리 오늘 권사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이제 후반기 첫 방송을 하는데 성경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7가지를 정해 놨어요. 성경을 하려면 먼저 신구약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또 조직신학을 알아야 된다, 성경 해석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가 목사도 아닌데 꼭 그런 거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넷플릭스를 봐야 돼.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는 거 나오거든요. 프로에 나는 신이다 하면 그 프로를 보면요 2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온 청춘을 다 버려요.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온 인생을 다 바친단 말이에요. 누가 안 지켜줘요. 이제 늘 말씀드려요. 목사가 안 지켜줘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신학자가 안 지켜줘요. 대교회 목사님이 안 지켜줘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꼭 그리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너한테 송주한테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또 내일은 또 목요일 날이니까 또 10분 설교, 다음 주 10분 설교가 나오는데 저번 2번 설교까지는 좀 이제 부드럽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예, 목사님 성격이 안 맞게 부드럽게, 저도 부드럽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생긴 대로 써야죠. 생긴 대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다가 가면 되는데 내 취향에 안 맞게 너무 좀 목사 흉내를 좀 이렇게 온유한 목사 흉내를 냈더만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일 목요일 날 2시 반에 이제 설교 나가는 것은 내 스타일이 나갈 거예요. 내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내리 질리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내리 질러야 그게 내 스타일인데 또 이제 다행히 방송국에서 가을 성사학당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뭐 교계 신문, 교계 뉴스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거 가을 성사학당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힘든 일이잖아요. 아니, 목요일 날 밤에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2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다고 이제 많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집에 가면 장사가 잘 되면 힘든 줄 몰라. 부부가 싸우지도 않아.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럼 부부끼리 어떻게 한다? 맨날 싸워. 주방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옮기게 하고 2층을 분리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데까지는 가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우리가 또 그 방송국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참 뭘 하나 결정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항상 뭔 일을 하든지가 예배당을 옮길 때도 힘들고 예배당을 정리할 예배당을 또 이제 좀 세워가는 것도 힘들고 뭘 새롭게 하는 것도 힘들고 다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고비와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니를 언제 잘해라 그랬냐?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딱 원하는 건 진짜 한 가지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가만. 내가 네 보고 언제 교회를 키우라 그랬냐? 언제 사람을 불러모으라 그랬냐? 언제 돈 걱정하라 그랬냐? 그냥 너는 가만히 서서 그냥 위에 있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 근데 그것이 나한테만 주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응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뭐 잘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공한 목회가 어디 있고 성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주의 일하시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저는 하나님 말씀은 빈틈이 없구나. 그냥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도 내 욕심이고 뭘 해보려고 것도 욕심이고 주님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침 6시에 예배 드리라고 수요일날 드리라고 금요일날 드리라고 주일날 드리라고 바울 성사학당 해라 전남 전국 옥동강당에서 말씀 처방전 해라 가서 10분짜리 설교해라 그냥 그냥 주님이 불러준 거에 가서 그냥 하고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고 나서 뭐 설교를 죽 썼습니다. 뭐 처방전을 죽 썼습니다. 바울 성사학당을 죽 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난 서 있어 하는데 가서 입을 열어서 그냥 말해서 그뿐입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냥 앞으로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거짓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짓의 배경은 마귀겠죠 당연히.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 자 우리 주사님이 이걸 해갖고 오니까 좀 이거 빠르더라고요. 쭉 한번 읽어주면서 설명을 합시다. 이제 처음에 거짓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장까지는 거짓말이 없어. 근데 이제 3장에 보면 거짓말이 등장해. 이게 거짓말의 실체를 알아야 참된 말을 아는 거예요. 거짓을 알아야 참된 거.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뱀이 어디로 쫓겨났냐?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도 내가 못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 정도까지는 내가 넘어뜨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최근에
그러게 요즘 뭐 생존자들, 막 어려움 속에 생존하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면서 상품백화점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백화점에서 20대 뭐 10대도 있더라고요, 알바. 근데 그 자녀들이 죽으면 제일 슬퍼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아니에요, 부모.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 뱀은요, 얼마나 강교한가.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자.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면 누구를 넘어뜨리면 된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 된다. 그리고 출장을 온 거예요.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출장을 왔단 말이에요. 그 뱀이 누구냐? 막 우리 꼴꼴한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묻지 말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의 능력이 있어. 근데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종을 준 줄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어요. 기린 넣잖아요. 사자 넣잖아요. 코끼리 얼마나 다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이렇게 지혜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랬어.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피조물이야? 네가. 누가 창조주야? 내가. 그것만 한 가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 가지 금지령이 뭐냐?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참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동산의 나무에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고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약간씩 변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단은 그냥 이단이야. 이단이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저 불경 갖고 이야기하던가요? 다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약간씩 틀어줍니다. 약간씩 딱 틀어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약간씩 틀어주는 것이 마귀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그러니까 알몸이었는데 이것이 뭐 부끄러운지 그게 뭐 좋은 건지 몰라.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그걸 딱 먹는 순간에 남자가 옷을 벗고 있으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때 안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어린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근데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한 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좋은 양은 예배드린 게 어때서?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것 같다. 너희도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 것처럼 된다. 예, 이게 죄라는 거죠.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안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만 죽는 거지 뭐. 여자만. 그러니까 왜 남편에게 줬는데 왜 받아 먹었을까요? 이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죄는 누가 지고? 교회가 짓고. 여자는 교회니까 죄는 누가 짓고? 교회가 짓고. 책임은 누가 짓고? 예수님이 지고. 이걸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받아 먹는 게 되겠다. 아담은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이게 너무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못 봤어도 아담은 직접 하나님이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아내가 먹었으면 나는 안 먹을란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란다. 너나 먹었으니까 너나 지옥 가라. 그게 아니라 너가 먹는단 말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고는 누가 치고 교회가 치고 그 뒤책임은 누가 지고 예수님이 져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빼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를 가지고 이건 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빼다 했는데 선악과를 딱 까먹는 그 순간, 선악을 먹는 순간에 뭐가 핑계가 이제 남에게 돌아가는 거야. 누구에게 핑계 됩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면, 이 여자를 안 보내줬다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텐데요. 이제 핑계까지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선악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잘못은 없어. 다 남의 잘못이지. 우리가 볼 때 100%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핑계 대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했잖아요. 이게 다 선악과 따먹었던 증거란 말이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에게 넘어갑니다. 또 사고 넘어가 봅시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이 흙만 먹어요? 개구리 먹더라고요. 메뚜기 먹고. 그러면 왜 흙을 먹으려 그래요? 흙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뱀의 재료는, 그 마귀의 재료는 누구예요?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가 뭘 갖고 장난쳐요? 사람 갖고 장난치잖아요.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마귀는요, 어떤 매개체를 동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을 못 써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을 조종해서 쓰는 것이지, 마귀는 스스로, 네가 나를 어떻게 해봐라. 마귀는요,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마귀예요. 근데 매개체가 있어야 돼, 매개체가 있어야 돼.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그렇게 만들려거나, 아니면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되거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매개체가 돼야 돼. 그렇게 뭘 먹고 살아야 돼, 마귀는요? 흙을 먹고 살아야 돼. 흙이 누구예요? 사람을 먹고 사는데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여러분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잔인한 걸 보면 사람으로도 저럴 수 있을까? 옛날 지존파 있었죠. 지존파. 네? 사람 고기도 먹어봤다. 뭐도 먹어봤다. 사람으로서는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맨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마귀 사탄이 조종을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흙을 먹는다는 것은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마귀 정치를 안 해야 돼요. 지 혼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 만만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만만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 어떤 사람한테 들어갈 것 같아요, 마귀가? 마귀 머리 엄청 좋아요. 딱 들어오면, 아이고, 장난치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그 사람 들어오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약하고, 무능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 차고 들어간다니까요? 보세요. 강한 사람한테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시골에 막 어머니들 보면 막 억척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다섯이, 여섯이 먹이 살고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 정도 되면 귀신 들려도 몇 번 들릴 거다 그래. 하도 그냥 괴로움을 많이 당하니까. 그게 끄떡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쁘장하고, 야리야리하고. 꼭 그런 사람 들어온다니까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 그게 마귀의 재료가, 마귀는 누구를 중매 삼아야 되냐면 흙을. 그래서 흙을 먹을지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으로서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이 세상에 존재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 안 믿으면 돼. 모든 걸 다 줄게. 경제 문제, 명예, 부호, 원하는 거 다 들을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마귀는요,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뭐요? 예수만 못 믿게, 예수만 못 믿게. 그리고 요즘 전략을 바꿨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교회 와. 교회 오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냥 앉혀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 전략을 바꿨다니까요.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걸 처음에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럼 뭐예요? 뱀의 머리. 십자가에서 이미요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꼬리만 움직인다니까 꼬리만.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도 마귀도. 예. 그럼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가면 바지개 짝대기로 독사가 지나가면 머리를 했어요. 그럼 꼬리는 안 죽어. 예.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했대요. 이게 뱀의 머리를 잘랐는데 꼬리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더라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쩔까요? 그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고대 시대 때. 예, 만약에 머리가 그 단두대에서 잘랐는데 그 감각이 있으면 나한테 눈을 3번 깜빡이라. 그러면 돈을 받았어. 예, 그 자식들에게 돈 주고. 예? 그래서 단두대에 딱 나갔는데 예, 그 감각이 있으면 머리를 3번인가 4번 눈을 깜빡이라고 그게 시험했다니까요. 예, 그 눈을 3번 4번 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더라 그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짓말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거짓의 실체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 절대 하나님처럼 못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한 법도 절대로 못 지켜요. 어떤 유대인 납비가 그랬는데 정말 거짓한 유대인 납비가 내가 613가지를 보고 평생에 내가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구나라는 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납비가. 진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도 못 지킨다.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가 그래도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의 실체는 뭐냐? 마귀가 우리를 나타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쪽팔리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쪽팔리고 월세방에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이 잘 안 돼서도 안 돼. 사업이 망해서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 덕이 안 되거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나오다가 옛날 어르신들 새벽 예배 나오고 쭉 미끄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절대로 새벽 예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하지 말으라고요. 왜? 뭐에 덕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도 그냥 사고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와서 교통사고 당할까요? 새벽 예배 가다가. 그럼 왜 깡패들이 와서 뒤통수를 쳐? 예배 잘 데리러 왔으면 하나님 보호해줘야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덕을 가린다. 이건 전부 다 그것도 자기 의야. 그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서 쪽팔림 당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거짓말 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이구나. 그게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니까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근데 너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틀려.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너희가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었다면 날 믿었을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너희는 그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아버지를 믿는데요? 마귀가 네가 아버지야. 마귀는 너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예전에 서울에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건데 막 귀신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걸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김지사 이리 와봐. 안에 보니까 좀 안 좋은 영이 있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년 전에 죽은 네가 할아버지다. 그러면 목소리를 바꿔.
어떻게 죽었는데? 뭐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대화를 하면 안 돼. 마귀하고 뭐 대화를 합니까? 뭔데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만나 입만 대면 거짓말인데 뭐 그 사람하고 말을 합니까? 말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 거짓말쟁이야,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딱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말을 섞이면 뭐 처음부터 진리가 서지보다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이 아비가 돼. 입만 대면 거짓말하는데 그하고 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정체는 뭐냐?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에서 4분의 1번씩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 참말은 딱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성경으로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네 애들이 거짓말을 잘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욕먹을 거짓말이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무슨 죄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왜 거짓말해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거짓말단 말이에요. 이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이걸요,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해서, 와, 저 목사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가 보다.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왕상 2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거짓말을 한다. 설교를 시간에. 자,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아람 군대하고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우리 다 배웠어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둔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해갖고 아람 군대를 좀 치러 갑시다 그래. 치러 갑시다 그래. 근데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 누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가짜 선지자 안에 좀 쏙 들어가가지고 누가 좀 꼬셔줘. 거짓말 좀 해서 아합이 그 아람하고의 전쟁에서 올라가서 좀 죽게 만들어줄 사람 없는가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 안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통하여 아합을 죽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마귀가 말한 것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전한 게 뭘까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 강대상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폭탄이 숨어져 있는 곳이라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이것이.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자, 공중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녹을 받아 먹잖아요. 아합에게서부터. 아합과 이세벨 때 녹을 받아 먹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만 해요. 아이고 왕이여 이번에 아람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람은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고 맨날 좋은 말만 해줘. 근데 그 좋은 말이 다 뭐다? 거짓말한 영이야. 거짓말을 한 영이 그 거짓 선지자 속에 딱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 이번에 아람하고의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 근데 어떻게 돼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짓말한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를 안전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영이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세상에 복받는 비결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무슨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전하거나 무슨 방법론에 대해서 전하면 그 거짓말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한 영인지 뭔지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아하방이 죽는 거예요.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느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히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자, 미가야 선지자는 딱 한 사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그 많은 공중 선지자의 대표가 시드기야. 여러분 이름도 좀 안 좋잖아요. 시드기야. 좀 시득하니 말 좀 안 듣게 생겼잖아요. 와서 누구의 뺨을 쳐요?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막 진리를 전하고 막 이게 성경입니다 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잘해먹고 있었는데 니까지 게 뭐지? 그 촌놈 출신이 와갖고 뭐 어쩌해? 뭐 일천번제가 뭐 무상숭배라고? 내가 지금까지 일천번제 해가지고 교회 빚을 얼마나 갚았는 줄 알아?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빚을 일천번제로 다 갚았어야. 근데 니까지 게 와가지고 일천번제가 무상숭배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뺨 칠까요? 안 칠까요? 그럼 나를 안 쳐, 못 칠 뿐이야. 왜? 싸워봤자 한 팀밖에 안 되니까 나하고 싸워서 별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안 치는 거죠. 뒷담화도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그러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도요. 막 자신 어떤 분들이 나한테 막 질문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알고도 저렇게 할까요? 나한테 좀 답을 좀 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저리 전할까요? 모르니까 저리 전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 그리 전한 것도 있지만 알아도 그것이 목회의 성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도 그리 전한다고 봐요. 만약에 모르고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 덜 진노를 받겠죠. 근데 알고도 그리 전했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입을 놀린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목회가 이 앞에다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하고 싶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만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말이 한 테니도 없어. 그냥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 맨날 인상 쓰고 아니 이 말을 또 해야 됩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도 주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와서도 또 우리가 또 이 말을 하고 맨날 이 말 해야 됩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뺨을 쳐요. 그리고 25절 어떻게 읽어 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예. 미가야가 말할 때 네가 시드기야야. 네가 골방에 숨어 무서워서. 그때 여러분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요. 과거와 미래를 이미 다 아는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현재와 과거를 다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날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네가 이미 날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전에 날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미리 확정받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다 알고 있죠. 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 강대상에 서서 이 거짓 영을 받으면 아하방을 좋게 해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예, 내가 왕이로 속이다.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해준다니까요. 이 강대상에 서서 무슨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줘요. 근데 진짜 영이 들어오면 아하방을 기분 나쁘게 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빠야 돼. 그러면 진짜 설교를 하고 와야 돼. 근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네. 막 날 높여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막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아. 그 거짓말을 위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진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방을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결국 하잖아요. 예, 근데 히스기야는 좀 나은 왕이야. 여호사밧은 좀 나은 왕이야. 혹시 선지자 중에 그래도 어떤 거 하나 불러봐라 그래.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올라가면 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봐라. 하나님 그걸 말해봐라. 당신 이번 전쟁에 죽을 것입니다. 죽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참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된 말을 은혜를 받으면 참된 말을 합니다. 이제 한번 참된 말을 한번 보고 가죠. 자,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5절 다시 한번 진리를 말하면 뭘 베풀면 진리를 말해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요거하고 연결해야 돼.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뭘 말하게 돼요? 진리를 말하게 돼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자, 15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짓 맹세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오늘 거짓말 하나만 배운대요. 거짓말은 누구의 특거다? 마귀. 자, 예수 안 믿는 게 뭐다? 예, 예수 안 믿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거짓말.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이끼리 뭔 말을 하라? 참된 말. 왜? 뭘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누가 입혀줬어요? 예수님이 입혀줬으니까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참된 말이 뭔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 주위 사람이 제목을 한번 띄워줬다가 넘기게 다 이유가 있어. 제목을 몰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증거하는 것을 무슨 말이라고 한다? 참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아요. 제가 왜 성경을 일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거짓말이 뭔지, 참된 말이 뭔지 상식으로 한다니까. 참된 말 그러면 뭐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기담 안 가고 이게 참된 말이지 뭐.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참된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참된 말을 모른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이 성경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참말이 뭐고 거짓말이 뭐고 뭐가 단어를 따로 만들어서 단어집으로 하나 내야 되겠다는. 왜? 너무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참된 말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뭔 말? 참된 말. 참된 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죄가 없다고. 여러분께 내가 만날 여러분께 참말만 해줘요. 왜요? 만날 죄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요 예배 이렇게 더운 날 수요 받아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만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만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전하기 힘들까요?
만날 우리는 거짓말쟁입니다. 우리는 만날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만날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찾아가거든요.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해야 돼. 죄를 자백하려면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뭘 해야 돼? 알아야지 죄를 자백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에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남들보다 깨끗하게 산 편 아닙니까? 이런 권세가 봤어요. 이런 안수기사 봤어요. 이런 장도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분이 돼요. 왜 율법주의가 무서운 줄 아세요? 율법을 내가 50%를 지키면 10%, 십자가는 50%만 나한테 필요해요. 근데 내가 100% 죄인이거든요. 이 십자가 있는 건 난 100%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나한테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설교에 그래요. 우리가 입에서 좀 쓴 약이 몸에 안 좋듯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폭로당하는 것이 기분은 안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추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가볼까요? 참된 말이 뭔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또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먹는 거라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거짓말이 뭔지를 쭉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단순히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다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사기를 쳐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뭔데? 예수 안 믿는 거.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거짓말쟁이다.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참말이 뭐고 거짓말이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성경을 보고 거짓말이 뭔지 참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만날 참말하고 사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서서 언젠간 거짓은 뽀록이랍니다. 그러므로 참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권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만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거짓말이 뭔데요? 예수 안 믿는 게 거짓말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가 거짓말인데 그럼 참된 말이 뭔데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걸 전하는 걸 뭐라고? 참된 말이란 말, 참된 말, 거짓말. 누가 가서 저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만 좀 이야기하지 말고, 나만 좀 목 터지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제 참된 말, 거짓말이 뭔 줄 알았으면 가서, 거짓말은 그게 아니고 참된 말은 그거다. 같이 좀 선포해 주세요. 23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 가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이게 복입니다. 8절 그런 사람들 있고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 갖고 이야기하더라고.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 둘째 사망이 갔는데 거짓말합니까? 4분 그러다가 말하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 논문에 보면요, 인간은 4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논문이 틀린 겁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할까요?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살인이 뭐예요? 양 잡고 소잡는 게 살인이에요. 양 잡고 소잡는 의미를 모르고 양 잡고 소잡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받지만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찌고 피 흘리고 한 걸 모르면 그게 살인자예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뭐예요? 음행은 뭐예요? 남녀간에 뭐 사랑을 나누는 게 음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음행이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게 다 음행이에요. 돈 사랑하는 게 다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음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돈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지.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이 여기 나오네요. 오늘 거짓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2번 죽습니다. 2번. 우리는 한 번 죽고 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한 번 죽고 또 똑같이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이제 마지막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유황과 불못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 참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거짓말 안 하고 앞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참말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거짓말은 누구의 특권이다? 마귀의 특권이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한다? 예수님을 안 믿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 거짓말. 그럼 참말은 뭐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나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을 무슨 말?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 완전히 달라요. 이 한 구절 갖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거짓말과 참말. 우리 서문화교회는 참된 말만 합시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참된 말만 하는 것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것을 참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참된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 너를 사귀거나 또 사기치거나 또 도둑질 않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은 진리만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좋은 것만 말하는 거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고 참된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밖에 없음을 늘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이 참된 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말만 하는 서문화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